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앞서 9에서 11장까지는 사울의 그 용감하고 겸손한 왕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사직에서 물러나고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블레셋 전쟁이 시작되자 그의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사무엘이 사사직에서 물러나며 모든 백성을 가르칠 때 마지막 경고는 마치 예언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물론 이것이 사울만을 염두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를 두고 이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사울의 몰락은 너무나 두각되어집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사무엘의 신탁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번제를 드린 사울은 늦게 도착한 사무엘로부터 왕권의 파기 선언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자기도 늦게 와놓고 거 너무한 거 아니오 싶은 선언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첫 왕이기에 더욱 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세상의 왕과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는 나 스스로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투표 결과에 따른 불복과 소송전이 시끌시끌합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대표는 투표와 결과 또 이 취임식으로 이 모든 권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왕은 언제 이 권한이 끝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떠나심, 또 하나님의 왕권 파기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14장은 이 왕권에 파기된 사울의 몰락 과정과 또 이 과정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몰락을 반면교사 삼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또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왕권이 파기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립하였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주둔지인 믹마스 어기까지 압박해옵니다. 14장의 시작 하루는 길어지는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이 한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짧은 단락 동안 사울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그 주변 인물인 요나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16장에 가서 다윗의 등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루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행동을 감행합니다. 전장에서 군대의 장군에게 진군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관계의 무너짐을 보여주며 또 사울의 지도력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죠. 요나단이 사울보다 앞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적진에 사울이 가담하는 모습, 또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알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다가 명령을 어긴 일, 그럼에도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백도 없이 아버지에게 반문하고 또 불평하고 비난 섞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권 말기에 힘을 잃은 레임덕이 연상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모습들은 왕권이 파기된 사울의 그 왕권의 몰락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릴 것만 같던 왕도 몰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적진으로 용감하게 돌격합니다. 14장 22절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이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기록합니다. 완전한 전투의 열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은 이렇게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들 수 있을까? 요나단은 우유부단하고 망설이는 아버지 사울과는 반대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치도록 도우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6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 의심이나 어떤 요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확고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또 요나단은 자신의 대담함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자신들이 전장에 들어섰을 때 블레셋 군대의 반응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표징을 보여주실 것을 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를 보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철자 하나 차이로 쥐새끼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은 앞선 전투에서 도망하고 흩어졌던 히브리 사람들을 조롱하며 쥐새끼들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조롱하는 표현들이 요나단이 하나님 표징을 구하던 모습과 겹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건들로 또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더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포감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셨으며 또 요나단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을 넘기셨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울이 전장에 가담했을 때에는 자신들의 동료들을 죽일 정도로 혼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많던 백성들이 흩어지고 600명밖에 남기시지 않으셨지만 요나단의 용기와 신뢰 속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은 강한 무기와 군대, 뛰어난 전략과 예교를 가진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군대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성공도 실패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요나단의 이 큰 승리는 후에 요나단을 곤경에서 구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여서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울은 전쟁에 앞서 병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게 됩니다. 뒤늦게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 명령을 전해 듣지만 요나단은 아버지를 비난하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 일은 요나단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이 동물의 피까지 먹는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게 때까지 이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이 잘못을 엄히 다룰 것을 맹세하고 제비로서 이 잘못의 근원을 찾으려 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아는 우리로서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결국 사울과 요나단 백성들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제비를 뽑히고 또 사울과 요나단 중에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끝내 요나단은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죽게 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때 요나단을 구원하는 사건이 바로 이전의 큰 전투의 승리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왕의 조건 중 하나는 전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실패하고 흩어지던 사울의 군대에게는 요나단이 보여준 용맹함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큰 표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에게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닐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맹세도 덮으시는 크신 능력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압니다. 요나단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사울을 보며 다시금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십시오. 삶은 우리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은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크시며 또 허물을 덮으실 수 있는 크신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재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